우리에게는 복을 하나님 주실라라도 복된 자리에 와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비를 쏟아부어 주셔도 뚜껑을 덮어버리면은 비가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뚜껑이 열려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로 예배하라. 참 이 어떤 말씀이길래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교회예요.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임이 교회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이 함부로 예배당이 우리가 하찮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란 말이에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너희가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응? 알라는 것이죠. 응? 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알라 말이야. 성전은 뭐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진 것은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서 성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예요.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어찌하여서 지금 손가락질들을 받고 실추돼 버렸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 권력 앞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어찌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그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공중간 권세를 우리가 다 이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야. 그런 교회인데 어찌하여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은 빛인데 꺼져 있는 등불이니까 다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빛이다. 세상에 빛을 발해야지 돼요. 교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어. 이게 왜 그래요?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맛이 없어. 빛은 빛인데 빛이 환하게 빛을 발하지 못해.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례식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세례자는 없어. 세례식은 다 받았는데 많은데 정작 세례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자가 먼저 돼야 돼요. 성도가 바로 세례자라는 뜻이에요. 세례
자가 돼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세상에서도 친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이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세례, 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으면은 철저하게 그 삶이 달라져야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세례식, 세례 받았다는 어떤 요식 행위만 거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은 바로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였던 자들을 430년이나 종살이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바로의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대접을 못 받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종살이 하던 자들, 예수님께서 열재앙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대적으로 출애굽을 시켰다.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들은 세례자의 삶이 전혀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 그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식은 받았지만은 세례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6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전부 다가 광에서 죽어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가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다. 구원이라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70만 명, 60만 명이 나왔지만 세례식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그 홍해로 건넌 것이 세례요 또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세상에서 우리 살던 사람들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항상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고집대로 살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따라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시지 않는다. 뭔가 알지 못하면은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 생활하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는지도 몰라.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뭔가가 믿어야지 되는데, 응? 그 믿지를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믿어. 자기 확신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믿고 쫓아가.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예수님도 팔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식은 받았지만은 세례는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세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따라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의 생명 연합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 어떤 생명?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인간 나부랭이들한테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네가 행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 세상에서 있던 그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연합이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정 전에 세례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세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 풍조에, 이 세상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의 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말씀해요. 베드로가 저들에게 하래요.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빌라도에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는, 맨날 같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 못 박혀. 그럼 빌라도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 고백은 내가 해야 돼요. 왜 빌라도 고백을 빌라도가 그건 해야지 빌라도의 고백을 왜 내가 대신하고 있어? 빌라도 여러분 알기나 해요? 빌라도 여러분 보기나 했어요? 빌라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엉터리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로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따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아져서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거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너희를 주실 것이다. 따라 회개하고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맨날 필라도만 팔아먹으니까 자기 죄를 몰라. 응? 그런 엉터리 같은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 대한민국 교회가. 응? 내 고백을 해야지 고백이지. 다른 사람 고백을 왜 네가 해? 아니죠? 우리는 내가 고백이 돼야지 찔림이 되고 내 고백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내는 거예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고백을 내가 해야 돼요. 각각 오늘 본문에서도 각각 너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을 잃어버려. 광야로 나왔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속사람이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야. 옛사람 그대로야.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단 말이야.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뭔가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가 자기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알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원수에게 속는 것이죠. 이게 금인지 모조품인지 이게 다야 반지인지 이게 다야 모조품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알 수 있어요. 너희 사람은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성령이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창조주를 몰랐구나.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것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이게 다 죄인이란 말이야. 아멘.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회개 먼저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5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래.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래.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있고 고개 쳐박고 있고 다른 짓 하는 것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야. 그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응?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꿈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니에요. 환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 보고 환상 보고 그런 것, 지질이 그런 찌든 영적 거렁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무각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다 좋은데 말씀은 안 들어. 이것이 세례를 받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론, 내 경험을 십자가 못 받아 죽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황해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언제든지 예와 아멘이에요. 응?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예와 아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예와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을 감고 있었어. 고개를 쳐박고 있었어. 100%가 다 홍해만 건넜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이 나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밥이 없다고, 쌀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불평 불만이야. 불평 불만 범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바로 세례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 응?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 네가 내 딸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는 가정에서부터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응? 뭐든지. 그런데 이들은 불평불만뿐만 아니라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뒤에서 투덜거리고, 뒤에서 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에 대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에게 세례를 받.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례는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진정 세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언제든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6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데 죄에 우리가 종로를 하게 돼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런 세를 받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죄에서 종로 타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야.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 그것이 사울과 같은 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냈어요. 순종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면 어떻고 대왕이면 어떻고 황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뭐하겠고 장관이 뭐하겠고 남한 장군이 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 뭔가 모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죽었으니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죠? 뭘 내세울게요? 내 주장할 게 없죠? 내 의를 드러낼 수 없고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높일 수 있다면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높여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지 된단 말이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응?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도 안 하니 빼앗아 버린단 말이야.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가 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이 아니라 세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죄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나와 함께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세례가 뭔지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세례자로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을 다 취했다 그래서 복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깊은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질 것이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세례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알고 세례를 줘야 되고, 세례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고 베드로 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는 넓은 길로 가는 내 욕심의 사람, 내 고집의 사람, 아직도 내 자존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까지 아름다운 천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